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뒤에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이날도 여러 동네에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비유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때 그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가본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땅에 가장 좋은 것, 황금, 진주,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천국을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천국이 꼭 그런 황금으로 되어 있을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만약에 길이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럼 얼마나 발이 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나 비유는 그런 면에서 또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길가는 뭘까? 공중의 새는 무슨 의미일까? 또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싹이 났다가 또 죽어버렸어요. 바위는 뭘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는 뭘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의미는 뭔지 알겠어요, 대충.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말씀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꼴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짓밟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곡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사용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오늘 낮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참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 때부터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여기에 관해서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뭘까요?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가 될 것이요, 이게 아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해 보면 압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쟁은
모든 악과 저주와 불행의 종합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팔다리가 잘라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자들은 불행해집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유린당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가 가지고요 죽습니다. 이번에 어떤 나라 군인들이 죽었는데 사람의 키높이까지 시체를 쌓아놨다고 그래요. 넓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편하니까, 그래도 살만하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전쟁이 중단된 적이 없고요. 지금도 가난과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다. 복이란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라고 해야지만이 이게 깨달아지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총남 총녀전도에서 또 이렇게 꽃다발을 마련하고, 또 교회에서는 교사들에게 근속 시상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다음 세대의 교사들, 부모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은 다 스승입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스승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스승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스승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비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자와 교사들과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까,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까 하는 귀한 비결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 예수님께 처음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2절에서 해석하기를 그 공중의 새를 무엇으로 알려주셨습니까? 마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귀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씨앗이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것, 그 말씀을 새가 먹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마음이 딱딱해져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있죠.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도들끼리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지 않도록, 먹어버리지 않도록 성도 간에 피차 권면하라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코로나19의 전환기에
새롭게 회복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서로 권면해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구역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회 다 대부분 오는데 어떤 한 구역에서 이제 오라고 해서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김기재 집사님이 이제 시장 후보가 됐는데요. 그 선거 사무실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써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분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써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회복 이렇게 써냈어요. 믿음 회복.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은 이런 기도 제목을 낼 분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고 또 그리고 열심이 있고 또 의지가 있어서 옛날에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는데 옥상에 올라갔는데 속에서 이런 소리가 설교 시간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우울증 걸리면요 그런 음성이 들리나 봐요. 뛰어내려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그 옆에 아내가 있어서 뛰어내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아내와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그러면서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된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왜 믿음 회복이라고 썼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 많이 만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예배 참석하면 뭐 본인도 코로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예배를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렸답니다. 자세를 잘 갖추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느 순간 누워 있더래요. 이렇게 예배를 누워서 드리는 겁니다. 실시간 물론 그렇게 안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거를 옆에서 누가 봤냐면 그 부인 집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부인 집사님이 쓴 거예요. 믿음 회복. 우리 남편이 그런 남자가 아닌데 그런 남편이 아닌데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여러분 예배 안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의 마음들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겠습니까? 피차 권면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박혀있는 바위를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제는 씨앗이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바위에 그 씨앗은 바위 위에 놓인 살짝 놓인 흙으로 인해서 싹이 나기는 하지만 습기가 없어서 곧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마음밭에 큰 돌덩이가 있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론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 일을 맡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재정부 일은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재정부 다른 모든 우리 위원회들은 본인이 신청하면 그 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지만 재정부는 교회에서 뽑아서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론유다가 재정부를 맡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고 또 물론 계산도 잘했겠죠. 그렇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왜 팔아 넘기죠? 돈 받고 팔아 넘깁니다. 가짜로 허위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돈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가론유다에게 있는 바위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 한번 우리 그 땅으로 비유하지 말고 우리 사람으로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 사람은 다 피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피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 피부를 뚫고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바위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부 안에는 살이 있고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피부 안에 바위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락입니다. 그냥 노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진리인 것 같다. 그리고 하다가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내 안에 어떤 돌덩이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해보니까요, 이거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야지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돌덩이가 깨져가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세요. 바위 같은 내 마음에 새 마음과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변의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음으로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바위는 그냥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지만 가시떨기는 흙은 문제가 없거든요. 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자라는데 가시도 함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기운을 막았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 가시가 뭐냐?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세상 향락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향락, 재물의 욕심, 이생의 삶도 좋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선교사였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지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교회도 좋아요. 말씀도 좋아요. 말씀 들으면 깨닫게도 되고 회개도 돼요. 그런데 세상도 좋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것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돼. 다리 찢어져 잘못하면. 순서를 정해. 순서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들 내가 공급해 줄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해줄게.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요 잘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좋은 땅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을 지금까지 목회 30년 하면서 지켜왔죠. 그런데 좋은 땅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마음도 있고 망가진 마음도 있습니다. 상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상처받은 마음을 뛰어넘어서 망가진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망가졌어요. 구제불능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체인지, 바꿔야 될 만한 그런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중요한 포인트, 말씀은 뭐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답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씨가 딱 떨어졌는데 곧바로 그 씨가 막 그냥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켜나가는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라나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완숙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유명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살이하고 옥살이할 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갑니다. 한 번은 주인의 아내가 종으로서 총무,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이 금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거든요. 주인에게도 종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여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옥살이도 합니다. 어떻지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날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어요. 30살 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아이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게 되고 자기 혼자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부모를 떠나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혼자 사는 거죠. 그것도 어려운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요셉을 지켜줘서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래서 한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회로 오는 대신방, 이제 신방을 하는데 본인이 뽑은 성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그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당대에 또 후대에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도전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적절히 응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인류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때 인류는 백신으로 응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가 인류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죽음이라고 하는 도전장을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 마귀에게 응전하시고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지금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후원하고 뒷받침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금생과 내생에서 상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